교회도 봤습니다.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오늘은 이 광야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40년 동안 광야 교회다. 우리가 또한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광야 교회를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교회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광야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다 똑같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영광을 빼앗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빼앗기는 교회가 있고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이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광야교회 어려운 그 광야가 이렇게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시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잘못 가고 있으면 그 신앙의 방향에 계속해서 잘못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뭔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잘 가야 될 건가. 그래서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사무엘서를 성경 공부하면서 이 사울의 교회와 또 다윗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울의 교회와 다윗의 교회가 있는데 이 사울의 교회는 뭔가? 사울의 교회는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그 사무엘서의 4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하고 싸울 때 불리하게 되어지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갖고 가서 싸우면 뭔가 이길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울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뭔가 이용해서 내 두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또다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번제를 먼저 드려서 그래서 뭔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6장에 보면 그 아갑을 살려둠을 통하여서 좋은 것, 아멜렉과 싸운 다음에 아갑을 살려두고 좋은 것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청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사울의 왕권을 폐위시키겠다. 네가 말씀을 좇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다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교회가 있으면 다윗의 교회가 있어요. 다윗도 연약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가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은 성전 세우는 그런 삶인데 그 가운데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성전을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온전한 교회가 되게 될 것인가, 사울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윗의 교회가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아벨의 교회가 있고 또 가인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자기 중심으로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드리면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서 가인의 길이 되어지고 그 가인의 길은 결국 애녹성을
하고 그것이 세상이 되어집니다. 시티를 만들게 되어져요. 세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교회가 있고 롯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런 교회고, 그리고 이 롯과 같은 경우 다시 그 연합군에서 쫓겨갔을 때 다시 살려오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보면 롯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어서도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광야 교회다 말이에요. 이 광야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 이 광야의 교회가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교회가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번 주제가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인데, 영광이 임할 수도 있고 영광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가.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들이 다 똑같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결혼만 했다고 다 똑같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영광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려면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 속에 있을까?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있다면 왜 떠나가게 됐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가정교회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광야교회에서 네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이 광야교회가 원래는 15일 정도는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이 척박한 땅에 40년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정탐한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서 40일 정탐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루를 1년씩 쳐서 그래서 40년 동안 그 짧은 거리를 그렇게 방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약점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잘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어서의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네 가지를 말씀해요. 이 광야교회에서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멸망이 됐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죠? 네, 뭐가 있죠? 네 가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음행하지 말자. 9절 말씀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 10절 말씀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이 네 가지 원인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요. 이 네 가지 원인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원인들을 반대로 이 네 가지 원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됩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네 가지 요소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이 우상숭배가 도대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말하면서 우상숭배를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거리 뭐 이런 거 금분칠을 다 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걸 뭐라 하면 아피스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아피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뛰놀고 춤추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우상 숭배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우상 숭배? 뭐를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할까? 잘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지금 모세를 기다리잖아요.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뭐가 우상 숭배냐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말씀이 안 와.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와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교회. 이 우상 숭배하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사인이 와야 되는데 사인이 안 와. 마치 사울의 교회 같아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번제를 빨리 드려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지 못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빨리 번제를 번제를 갖고 와. 이게 우상 숭배가 돼요. 결국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안심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 돼요? 나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나에게 안위를 주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느냐?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 우상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그 시험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을 갖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지면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뭔가 만들어야 내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점이 하나님 섬기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섬기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광야의 길이 척박한 땅이거든요. 척박하다 보니까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우상처럼 그렇게 섬겨요. 요즘 핵폭탄 날아다니고 미사일 날아다니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사실은 많이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열병식 할 때도 와서 참여하시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핵이 있고 미사일 날아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되도록 반응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한 달 만에 연락이 와서 밤 12시에 통화하자 그러니까 안 받겠다. 외교상의 결례다.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9시에 통화하자. 그래서 통화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두 외교적인 언어로 자주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은 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익에 대한 그 나라의 이익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생각의 기준이 바로 그 이익. 근데 다 이익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다 그렇게 관계라는 것이 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다 내게 이익이 됩니까?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잖아요. 믿잖아요. 뭐 하나님 관계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 관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해줬으면 사람이 나라와 나라도 의리가 있지. 꼭 이익만 해가지고 사나? 사람의 관계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내가 김유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5년 8개월 동안 이곳에 있으시면서 떠나시면서 강의를 지난주에 해주셨는데 이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 어떤 것이 다르냐? 말이 다르다. 말.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 음으로 나타내는 문자고 중국 한자는 표의 문자다. 그래서 이 뜻으로 말하는 그런 단어나 그 문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문자를 뜻으로 가진 문자를 가진 사람들은 뜻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니까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중국에 살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되게 따져요. 합리적인. 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건 아니겠지만 합리적인 걸 되게 따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보다는 많은 거 다 듣다가도 결국은 자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 하잖아요. 이상적인 것을 따져요. 이상적인 것.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있어서 너무나도 영향력이 많이 끼치는 나라임에도 말함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침을 하면 우리가 한국에 감기 걸린다 그러는데 사드에 관한 얘기들도 눈치를 보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근데 뭘 얘기해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곰곰이 기도하다가 한국이 어떻게 해야 살까? 지금 너무나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강대국 의지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첫 편대를 가지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해주면 이렇게 뭔가 응답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는 사람들이면 이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진정한 교회는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말씀을 기다려요. 광야에 가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 교회가 진정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구하지만 우상을 만들지만 진정한 교회는 뭘 보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요. 이게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가정이 그렇게 돼요. 많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광야 교회를 다닐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좀 늦으면 거기서 안달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울과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주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푸라기 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김으로 범죄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은즉 이제 너희의 구원함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붙잡아야지 무슨 역학관계, 국제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방해하라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나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움직이는 가만히 있으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차브라고 하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는 머무르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 두려워하지 마요. 블레셋이 와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도 서서 머물러서 사람 앞에서 머물러서 왜 머무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주시기로 했지만 25년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근데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1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걸 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앞에 머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가운데 오는 그 위로, 그 지혜, 그 감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머물러서라. 가만히 있어서 조급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제발 머물러서 전에 제가 음악전도서를 쓰면서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요 수요 예배가 끝나면은 다시 찬양해요. 예수 우리의 찬양을 해요. 찬양 한 2곡 정도를 부르고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다 앉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의자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나서 각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났는데 주기도는 다 끝났는데 그때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 20분 앉아있으면서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그 교회를 별로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났다고 땅 치면 가는 게 아니라 더 머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들도 예배 드리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다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하면 축도 딱 끝나면 요이 땡 하는 듯이 다 문 밖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뭐 이렇게 바쁜 일이 많더라고요.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머문 사람은요 안정감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은 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얼굴에 영광의 방치가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게 사모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지 않으면 뭔가를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찾게 되냐면 세상의 뭔가를 채워야 돼요. 세상 영광을 채워야 돼요. 머무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상에 대한 것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머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선물 받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가야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복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기쁨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영광, 그런 그릇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 것처럼 다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많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보였어요. 음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이게 뭐 그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멸망하게 되어졌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교회가 되지 못했다.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교회가 영광이 담기지 않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적어요. 그리고 뭐 세상 얘기들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서 음행이에요. 여러 교회에서 음행 얘기를 하는데 음행을 묵상하다 왜 이렇게 음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 음행은 즐거움에 대한 얘기예요. 음행은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굉장히 큰 문입니다. 음행은 마음만 죄를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범죄하게 되는 그런 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하면 직방으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영혼까지 팔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겉모양은 교회인 것 같은데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건 교회가 돼요. 음행이라고 해서 즐거움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너는 어떤 즐거움으로 있니? 너의 가정은 어떤 세상 즐거움으로 너의 가정은 차 있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차 있냐? 하나님의 소원을 잡지 못하면 악이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면 무슨 영성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달리셨냐면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시여 완성케 하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전 성경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세디스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세디스트 아니에요. 고통당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분 아니라고요.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 기뻐하라 그래요? 그 앞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교회는요, 가정이 교회인데 뭘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세상적인 기쁨을 자꾸만 찾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알면 세상의 기쁨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또 놓고 삽니다. 우리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것은. 근데 세상적인 즐거움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더 가해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채워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 영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두 달란트 갖자고 왜 두 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두 달란트를 또 남겨야 됩니까? 한 달란트 사는 자처럼 내가 내 인생인데 그냥 숨겨두고 내 할 일 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왜 감당하십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 힘든 것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주일 이렇게 추운 날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운데 애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을 찾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마다 청년들이 멀리서부터 와요. 우다파에서부터 택시타고 와고 밤늦게 10시 넘어서 10시 반쯤 돼가지고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1시쯤 또 돼서 가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즐거움이 없으면 그렇게 올까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즐거움을 좀 찾아야 되겠다. 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다. 찬양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는 그 즐거움, 그거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성관 여러분들 즐겁죠? 네. 찬양하는 거 즐겁죠? 그 즐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우리가 왜 교사하고 왜 이런 거 합니까? 뭐 때문에 하는 그 즐거움을 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주는 그 즐거움. 저는 왜 밤새가면서 말씀 준비하는 잤어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으면요.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몸은 피곤한데 속에서부터 기쁨이 생기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광야교회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우리 교회는 승리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살게 되죠. 하나님의 ön전에 가만히 오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내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당하시면서 십자가 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뭐라냐면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영광으로 이새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 결단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한다. 순종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두렵지만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 즐거운 운명이죠. 아브라함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달라요. 교회도 달라요.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요. 사람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아벨의 교회가 있고 가인의 교회가 있듯이 달라요.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않자. 호르산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습니다. 똑바로 가면 빠른데 길을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망이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돌립니까?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능력 없는 분처럼 그렇게 막 입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가면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했어요. 마음이 탁 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붙들어 주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요, 신앙을 하다가 좀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한다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원망으로 같이 오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로 압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가 돼요? 시험이 돼요. 당신이 무덤에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못 보러 왔어요?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보러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한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뭐 사오라는 거예요. 한 캐럿짜리 해줬어요. 그럼 뭐 하는, 뭐 어떻게 했어요? 또 옆집 가니까 또 2캐럿짜리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박하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가정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원리로 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압박하지 마세요. 사람들도 압박하지 마세요. 아내들도 너무 압박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압박해서 될 만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이상하게 되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원망하는 교회 무너집니다.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원망이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원망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말이라는 게 영이고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영으로 찌르는 거예요. 사람 죽어요. 말로 사람 죽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말이 사람 죽입니다. 원망하게 되어지면 이 원망이 사람을 죽입니다. 원망하게 되면 또 더 원망하게 되고 원망을 낳게 되죠. 그래서 다 독이 위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에 이 네 가지 말씀하면서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냐라는 그 이유를 하면서 왜 이 원망이 그렇게 원망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죠. 여러분 원망 많이 하는 교회 가정 한번 가보세요. 살아남는 교회 있나? 살아남는 가정이 있나? 다 무너집니다. 원망 많이 하는 가정들은요. 그 가정 속에서는 미움이 확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으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없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왜 주셨을까? 그 가운데서 뭘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치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다 왔을 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기다리고 잠잠하게 기다리고 세상 즐거움 채우는 대신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감사하고 물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강야가 그리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야 같은 세상 빨리 하나님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생각들 많이 들죠. 물도 없고 때로는 고기도 샥 못 먹고 다리 부르고 다리는 안 부르게 해주셨어요. 여행도 실컷 못 해보고 아이스크림도 초콜릿도 많이 못 먹고 성경에도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외와 수박도 못 먹고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그런 형편들이 다 되는 것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다 얻지 못하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앞에 있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보통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이 오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우리가 채우게 되었을 때 이 교회들처럼 이 광야에 있었던 교회들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감당한 시험을 너희가 당한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지은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이 있어요. 광야교회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으시다 그래요. 믿어오신 분이다. 그러면 믿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믿어봐라. 또 뭐라고 그래요? 피할 길을
시험에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또 어떻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 학교를 잘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런 광야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순풍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급을 더 깊이 하는, 그래서 그 앞에서 머무르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광이 많은 교회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표를 주셨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채워 주십시오. 머무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광야